밤하늘이요, 참 이제 파랗고요. 그리고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것이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8월 8일이 입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중에 아직도 여름이구나, 언제 가을 오는 거야, 이런 느낌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가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조금 세월의 변화를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제 몸이 하나씩 고장나 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제 시작하셨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시죠? 예전에는 어디를 다치거나 아파도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약 먹으면 되는 거고요. 치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시 회복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디를 다치거나 아프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왠지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만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바라기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편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건강한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강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들어보면 다치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아니요, 심지어는 죽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치는 것보다, 이제는 다치면은요, 예전처럼 건강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다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건강을 잃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마음처럼 일하지 못하고 마음처럼 다니지 못하고 죽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걸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저며 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얘네들하고 이제 이별해야지, 헤어져야지 하는 그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먹먹해져요. 어떻게 떨어지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더라고 하는 게요. 그게 뭔가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앓게 되면은요, 본인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지도 못하고 남몰래 마음으로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그냥 느낌 정도가 아니고요, 쓰라린 상처로 다가올 때, 쓰라리게 그 외로움이 경험될 때에 그 외로움이 죽기보다 무서운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로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안 좋으냐,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씩 피는 것만큼 안 좋답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건강에 안 좋대요. 15개 담배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외로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딴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젊었건을 좀 외로우면 어떠하리. 그렇죠? 예전에 버스나 지하철 타면 붙어 있었어요. 나는 젊었건을 서서 간들 어떠하리. 근데 그게 요즘에 안 보여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양심을 찌르는 막 그렇게 붙어 있더니만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해. 예. 나는 젊었건을 외로우면 어떠하리. 좀 외로우면 어때? 뭐 까짓거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외로움의 문제는 꼭 연령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 40대, 50대도요. 외로움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30, 40대, 50대 남성들은요.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립감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많이 합니다. 내 핸드폰에 보면 전화번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전화번호가 다 무슨 관계예요? 일관계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어느 날 내가 휴가를 받아서 연차를 받아서 내가 좀 누군가 만나서 마음 편하게 얘기 좀 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려고 보면은요. 어때요? 핸드폰을 자꾸만 넘기면서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전화도 못 걸고 그냥 꺼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30, 40대 남성들이 이런 고립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아는데 가기는 싫은데 가야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립당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30, 40대 여성들은요.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여자의 외로움은요. 가까운 관계들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외로움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지지해주고 누구보다도 나를 알아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 40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일하느라고 대출 이자 갚느라고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괜찮은가? 청년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SNS가 발달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의 근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볼 수 있지만 어때요? 그 SNS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그 SNS로 인해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비교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요. 세 채 중에 한 채라는 거예요. 3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요. 할 마음도 아예 갖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밥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 누구랑 같이 만나서 술 마시면 재정적으로도 부담되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우니 그냥 혼자 술 마시고 말지 혼술, 밀키트 여러 가지 재료 사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밥 해먹고 하다 보면 그거 다 버려지고 아까우니까 조금 돈이 더 비싸더라도 혼자 딱 먹을 만한 밀키트. 청년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세대가
깊은 외로움의 문제에 빠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더 깊어지면 우울감이 되고요. 이 우울감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치매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외로움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문득 외롭다 느껴질 때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 전화번호는 많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직장 동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돈 벌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니까, 나 돈 벌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랑 더 이상 교제 나누고 싶지 않다. 직장 동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괴로울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 마음을 나누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만한 성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별일 없어서 전화한 거야? 무슨 일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는 관계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 고립감, 이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일로 와. 우리랑 같이 밥 먹자. 이리 와. 우리랑 같이 얘기하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외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오르고 여러분 이런 외로움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겸손과 광야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외롭다고 하는 마음이 딱 들면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외로움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외로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무척이나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혼자 피신해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너를 사명지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사명지에서 벗어나서 이곳 호렙산에 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외로운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외롭구나. 엘리야가 외롭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 이 엘리야의 외로운 느낌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뺀질뺀질하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좀 어쩔 수 없어요. 오직 나만 성가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의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십니까? 아시죠?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게 못마땅해요.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뭘 해보느라고, 순종하느라고, 충성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느낌, 엘리야의 이런 감정이 정말 정당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 엘리야는 이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거두어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뭐라고 느꼈다고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너무 외롭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비위를 마치고 있는 오바댜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숨어서 연명하고 있는 선지자 100명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해? 하나님 믿으면 당당하게 좀 나서서 목숨 걸고 나처럼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구가 정말 참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왕의 비유나 맞추고 앉아가지고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죠? 선지자들이 뭐 저렇게 용기가 없어, 믿음이 없어, 동굴에 숨어가지고 말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면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러고 살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 믿음이 나만 유별한 믿음을 가지고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만 의로운 줄로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뺀질뺀질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요. 나만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된 외로움입니까? 교만에서 비롯된 외로움이에요. 나만 남았거늘.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었어요. 오바댜가 있었어요. 선지자 100명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너 혼자 남은 줄 알아? 너 혼자 남았다고? 너만 의롭다고? 너만 믿음이 탁월하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 교만하지 마. 여러분, 외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알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인사도 하지만 왠지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고 언제나 표면적인 관계, 의례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교만해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방식과 삶이 다 못마땅해서 내가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에서 외로움이 시작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열망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면 외로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와 우리들의 삶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외로움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좋은 외로움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사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신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그 사람 없는 광야,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좋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외로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람들에게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하시는 중에 그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바쁜 중에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제자들마저 다 물리시고 홀로 외로움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하늘에 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너만의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외로운 곳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 광야가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건 합성어입니다. 그 전치사가 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요. 미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드바르는 뭐냐 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 미드바르는 장소예요. 어디요? 다바르, 말씀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운 곳으로, 외로운 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 보니 이게 내 교만에서 비롯된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외로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곳이
여러분에게 광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 맡겨주시기 원하시는 광야.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거기서 씨름하듯 기도를 하게 돼요. 그가 평생에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먼저 건네보내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건너보내고요. 홀로 남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야곱의 광야였던 거예요. 그 외로운 곳에서 야곱은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게 돼요. 파문을 당했다라는 얘기는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옆에 와가지고 칼로 푹 찔러서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 언제든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게 파문이에요.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암살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자기 신분을 변장하고 어떤 수도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마저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광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독일어 성경으로 인해서 독일의 민중들이 성경을 자기가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사흘 동안 죽은 자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광야지요. 그런데 그 사흘 동안의 광야 시간이 끝나자 그는 입술을 벌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외롭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던 바로 그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교만에서 비롯된 외로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사람들 찾아서 만나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고독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립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홀로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 꺼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와 감동이 있지만요,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우시다면 혼자 교회에 나와서 그 고독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분명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외로움 당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고립당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곳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보니까요.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관계 안에서 오해받고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좀 바라기는 우리 신의 교회는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막 사랑하는 그런 어떤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서 힘든 경우들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때에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이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무슨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세상 끝날 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요.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은 사실 느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요. 기도할 때 느끼지요. 찬양할 때 느끼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꾸만 사라져 가니까 자꾸만 거짓된 느낌과 마음들이 차오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이 세 단어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외로움이 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외로움은 아닌가? 내가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하십시오. 만일 교만에서 비롯된 외로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바로 그 외로움이 나에게 꼭 필요한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장케 하는 성령의 광야에 이르는지도 모른 것이지요. 고립되지는 마시되 그 광야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셨을까?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을 남기시기 원하십니까? 유언해서 유언장 쓰는 거 말고요.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호흡하고 내가 입술을 움직여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하고 죽고 싶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The best of all is, 가장 좋은 것,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엄청난 재산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를 남겨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믿은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전문 용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외로움의 시대를, 고립되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 낙심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덧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